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제사장보다 더 나은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진짜 크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주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말씀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을 하나님이여 삶으로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감당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장들 자신이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지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아버지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직을 수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훈계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인멜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독립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어야 할 제사장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 정부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지요.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 이후로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약 1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평균 3년 반 정도의 짧은 임기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권력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직의 불완전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깊이 공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했었지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라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서 부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혼인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율법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범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 죄를 고발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율법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지요.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라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었습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완벽주의란 자기에게 높은 도덕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더 이상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그 기준에 도달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선다는 단점이 있지요.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실천함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추구하려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같은 이야기이지요.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들의 삶에 구원을 줄 수는 없는,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는 도구가 될 뿐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법적인 형벌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우리는 이 주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하며 방탕하게 시간을 보냈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함과 여러 중독의 문제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과 용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존재임을 확신하도록 만들지요. 모든 죄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루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세상이 주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음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그 어느 것도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없음, 그 어느 것도 나의 삶을 두렵게 하고 위협할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정에 있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멜기세덱을 좇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